할렐루야. 오늘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눕니다. 오늘 사랑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복이 될 그 땅,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땅, 그 약속을 이룰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모든 것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 바로 그곳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줄대고 끈대고 내 원함과 내 뜻과 나에게 도움을 줄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소통을 단절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모든 걸 잃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 결과 그는 복이 될 겁니다.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 땅에 도착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약속들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 끊어야 될, 청소해야 될, 정리해야 될 내면에 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모시고 나와요. 친척도 데리고 나옵니다. 땅은 내가 들고 나올 수 없으니까 부동산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까 두고 오지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왔어요.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벗겨 나가실 하나님의 이제는 그를 향한 가르침, 학교의 수업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의 첫 번째 단계가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축복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기근은요, 그에게 있어 축복입니다.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이요, 그에게 복이 될 바로 그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에게 첫 번째 시련인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립니다. 가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풍요를 찾아 떠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서 아래로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곳이죠. 풍요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곳. 차마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수는 없고 자선책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걸립니다. 왜요? 그의 시선은 온통 환경이 있거든요. 환경 말입니다. 그에게는 온통 환경이 있으니까 환경에 옆에서 나를 치러 올 사람들, 아니면 내가 먹고 쓸 것이 없는 환경들, 물질들, 사람들, 내가 지켜야 될 나, 이 세 가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 먹을 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물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또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애굽 땅에 가면 바로 힘센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란 말이죠. 나보다 힘센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될 걸 두려워합니까? 내가 사라지게 될 걸 두려워합니다. 나의 목숨을 잃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갈까 봐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물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아내였어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내 목숨, 내 것을 위해서 아내마저도 버리는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실 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하나 되어 너가 나고 내가 너야 라고 하는 그 하나됨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 안에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사레를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나를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사레보다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이게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오자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는 예수님만 따를래요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도 몇 명 있었고 예수님의 그 무리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거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귀해서 예수님을 따라갈래요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모두 다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이 어디 가든 예수님을 따를래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버리고 따라와야 될 텐데 라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바뀌냐면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장례 치르고 따라갈까요?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갔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아주 귀한 고백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 생뚱맞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거할 처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겠다 이야기하는 그에게 너는 집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서기관이거든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바로 그 땅에서 꽤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돈,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 집도 없어. 집도 절도 없어. 나를 따르려면 너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21절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고 예수님이 야 나를 따르려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너 이것도 다 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장사를 지내야 되겠는데 죽은 자가 있어서 내가 장례식을 먼저 치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잔말 말고 나를 진짜 따르려면 심지어 죽는 사람 아니면 장례 이 모든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그 일마저도 다 내려놓고 그냥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고 화평을 주러 오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는 거야. 그 이유인 즉슨 이것입니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야, 예수님이 굉장히 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싸우라, 부모를 배신해라, 버려라, 이런 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들 안에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너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사랑하고 너 안에 가장 가득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사랑은 내가 지키길 위한 것이에요. 사랑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버려도 못 버리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안에 내가 가장 소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례를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 자체가 복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봤더니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아내도 물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는 아브라함을 까봤더니 그의 안에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아버지도 끌고 왔고 조카도 끌고 왔고 사례도 끌고 왔는데 자기 자신이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사례마저도 다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치졸하게 사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지 모르니까 가면 나를 그냥 형제라고 해, 오빠라고 해, 나의 누이라고 할게. 이런 아브라함입니다. 그 안에 무엇을 사랑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집안 식구가 너의 가장 큰 원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 안에 너가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 사랑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자기보다.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내게 고통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하나 이 커플들을 다 벗겨주셔서 결국 무엇을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이 포커스는 사랑입니다. 결국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아버지나 형제나 자식이나 부모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다 세상에 있는 거래요. 그러니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러브레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무엇 해라 저걸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고 왜 기근을 들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너의 원수를 다 정리하고 나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친척과 가족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될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나와 내 것만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